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좀 못 사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서 슬픔을 좀 경험한 것 같아도 우리에겐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천국이 있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천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었는데 왜 안 썩고 건조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짐승들을 태웠는데 그들의 배변은 어떻게 처리했고 그들의 먹이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도대체 그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야?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딱 둘만 나왔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런 궁금증들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고 싶고, 디모데랑 만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천국 가면 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신 건가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만큼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롭고 학자들마다 각각 자기의 주장들을 내놔서 뭐가 맞는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보시면 1절서부터 7절까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 자체로 이해 못할 건 딱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낭비하는 청지기 저 하인이 있어서 집주인이 너 정리하고 나가 그랬더니 이해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이 집분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자기가 했던 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빌려주고 갚고 요거 회계 장부를 감당하는 일을 했는데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빚진 사람들 불러서 빚을 조금씩 다 탕감시켜줍니다. 탕감시켜주고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살 계획을 가진 거죠. 이걸 이해 못할 거는 아닌데 8절 말씀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인의 재산을 지 멋대로 탕감해 줬는데 이게 지혜롭게 한 거라고 칭찬할 일입니까? 애초에 이 청지기를 내쫓는 이유가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더 낭비하지 못하도록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진작에 자르지도 않고 뒀다가 더 낭비한 거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밀 200석, 20석, 그리고 기름 50말, 이거 더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했다고 칭찬해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규정짓습니다. 8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게 이해가 안 들어요.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지혜롭게 행동한 거 맞는데 그 옳은 일입니까? 이거 오늘날 같으면 그 횡령으로 감옥 갈 일 아닌가요? 이 경제사범 아닙니까? 이런 이 정도 되면? 이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왜 이 지혜를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일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요.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지? 도둑질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빼앗은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사귄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러면 작은 것은 뭐고 큰 것은 뭐냐 헷갈려 버려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작은 것이 돈, 큰 것이 주인 이런 개념을 쓰는데 불의한 재물이 작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충성된 것과 불의한 것에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아멘이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더 난해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이렇게 나 있다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비유와 그리고 비유 뒤에 나왔던 격언들과 어떤 연관을 가졌기에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설교하든 은혜만 되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민을 거듭하게 되죠. 도대체 원래 주님이 말씀하셨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혹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짜깁게 한 거 아닐까? 너무 생략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 관심사는 설교 준비하면서 16장 1절 첫 번째 단어에 딱 삘이 꽂혔습니다. 처음 단어가 뭐라고 시작하죠? 또한이라고 시작하죠. 이 연결됐다는 얘기거든요. 16장 이야기는 15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15장의 이야기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왜 굳이 16장을 이렇게 15장에서 이어지지 않고 16장에서 딱 끊었을까?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주님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편집한 사람이 15장과 16장을 여기서 딱 끊어주면 좋겠다. 이러고 딱 끊었다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끊었을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그게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비웃은 이유가 뭐였냐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선 양 한 마리 그까짓 거 잃어버렸다고 그거 찾겠다고 99마리 놔두고 돌아다니는 짓도 안 할 거지만 찾았다고 해서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신난다고 동네 잔치 벌이는 일 또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온 집안을 싹 다 뒤집어 놓는 일 재물 좋아하는 돈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서 탕진해버린, 날려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아들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뭘 이쁘다고 뛰쳐나가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 정점이 된 게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가닥이 잡힙니까? 뭔가 더 헷갈리십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세요.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 건데요? 이렇게 느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래서요, 하나님. 뭘 보게 하시려는 건데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한다고 비웃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18절 보세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요, 이 모세가 정한 이혼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아주 쉽게 해놨어요. 뭐 밥만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됐고요. 뭐 별의별 이혼 사유가 다 돼갖고 이렇게 이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분 나쁘면 이혼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죠. 그럼 자기네들은 법적인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거 니네들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최정점에 있는 게 그 다음 이야기인데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게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예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지에 해당합니까? 부자에 해당합니까? 부자에 해당되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는 아까 15장 1절에서 읽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거지에 해당된다고 느껴질 법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뭔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지혜를 주시고자 하든지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든지 아니면 도발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찾기 전에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자면요.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뇌피셜. 여러분, 청지기가 기름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 50석을 탕감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100석이면 일반 사람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기업. 1000데나리오너치거든요. 1000데나리오면 1000일이면 3년이 넘도록 일을 해야 만들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이제 대출받아서 뭐 사업을 가정집에서 기름 100마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제 사업이겠죠, 하나.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 사업 대출을 해준 모양인데 그거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이면 가격이 2,5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도 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 대출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50마를 탕감해 줄 수 있고 20석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 학자들이 당시의 이야기, 시대 상황을 보면 이게 이자에 해당되는데, 이자.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이자까지만 건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탕감해주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만 탕감받는 게 좋을까요? 원금까지 탕감받는 게 좋을까요? 원금도 탕감받는 게 좋겠죠. 원금도. 그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원금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앞서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비슷한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잃은 양 할 때 그 잃은 양을 누가 찾으러 갔나요? 대답 좀 해줘요. 목자가 찾으러 갔어요. 잃은 드라크마는 누가 찾으러 갔나요? 여인이, 결혼할 여자가 찾으러 갔어요. 잃은 아들은 누가 찾으러 갔나요? 찾으러 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돌아온 거지. 자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잃은 아들도 누군가가 찾으러 갔어야 돼. 그 누군가가 찾으러 갔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했냐면 큰아들이었어야 했다는 거죠.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 찾으러 가는 건커녕 돌아오는 것도 못마땅해 버렸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찾으러 온 형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진정한 형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 잃은 양 찾는 목자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린 바 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온 진정한 형이다. 왜냐하면 큰 형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니들은 그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큰 형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오바를 하자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15장 19절 말씀. 15장 19절 말씀. 돌아온 탕자가 아빠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하는 말. 뭐라고 하려고 했냐면 말을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꾼, 일꾼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생각은 언간생신 잘 못해요. 감히 내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때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아들 되라고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아들. 그런 상태 안에서 본문 얘기를 들어보면 원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부잣집에 뭐가 되면 돼? 아들 되면 되는 거예요. 아들. 그죠? 아들 되면 돼. 아니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부잣집의 하인이 아니라 부잣집의 아들이었다면 원금까지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빚의 이자는 탕감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들의 죄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기름 50석,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큰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우든지 아니면 머리를 깎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못하는 걸 누가 오시면 하실 수 있어? 그 집에 청지기가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이 오면 할 수 있고 그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빚을 이자를 탕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원금까지도 모든 죄까지도 탕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부잣집의 아들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잣집의 아들이 와서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하영아, 미안해. 너한테 물어봐서 대답 좀 해줘봐. 너는 그 부잣집의 딸이 되는 게 좋겠니? 그 부잣집의 아들이 와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좋겠니? 그러니까 내가 싫다는 거지 지금. 둘 다 되면 어떨까요? 둘 다. 그 집 아들이 빚도 탕감해주고 나를 그 집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 가장 좋은 거를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걸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거. 이게 저의 뇌피셜의 제 묵상의 결과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본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도구로 씁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자신의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일, 그런 건 좀처럼 없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난 재물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 정신 차리고 막 재물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럴 법도 한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고 말았어요. 말씀 통해서 바리새인들 니들이 곧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혼 얘기를 하시죠. 가는 이야기. 니들이 곧 죄인이야. 더 나아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죠. 니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죄인들이야. 이 메시지들이요. 니들은 죄인이야. 니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니들은 지옥에 갈 백성들이야. 이 소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도리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에게 돌려주고 계셔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근데 제가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우리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죄인은 누구?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1절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죠? 근데 16장 말씀을 읽고 보니 이 죄인들은 누구도 포함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들도 포함되더라. 니들도 포함되더라.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들만 영접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눈엔 바리새인, 서기관 니들도 죄인이야. 니들에게도 내가 필요하고 난 니들도 영접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큰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 너도 들어와서 가와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자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죠. 큰아들도 부르시는 아버지. 세상적 관심에서 보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가 지옥 갈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게 곧 구원 얻는 방법이고 그게 곧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정결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드러나는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놓는 회개하는 고백하는 죄들이 더 섬세하고 더 뭐라고 표현하죠? 장황하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처럼 어릴 적에 아기 때 엄마 젖 세게 문 것까지도 회개하고 다 내놓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랬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드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그 모든 죄를 주님이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잔치에 참여하며 그 아버지 집에 아들이 되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충성되이 못하고, 어쩔 때는 작은 것에 충성 못하고, 남의 것에 충성 못하고, 그래서 내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니 누구만 있으면 되더라? 예수만 계시면 되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고, 그리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느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세리와 죄인들만 아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비난을 일삼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까지도 함께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리가 비록 재물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대답이 있으니, 가장 좋은 해답이 있으니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